이야기 시작할까요? 어릴 적 우리 집 안방의 문갑 위에는요 묵주 바구니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한 뼘 정도 되는 나무로 된 그릇인데 그 한가운데는 야광으로 된 성모님이 계셨고 성모님 주위로 아버지, 엄마, 형, 저, 동생의 묵주 5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주 바구니는 장식용이 아닙니다. 매일 저녁 엄마가 저녁 설거지를 다 마치고 부엌에서 나오시면 이 묵주 바구니는 발이 달렸는지 문갑을 떠나 우리들 한가운데로 출동합니다. 여기서 우리란 일단 아버지와 삼형제를 가리키는데 보통 그 우리는 저녁을 먹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약속이라도 한 듯 TV 앞으로 모입니다. 그런 우리는 부엌 일은 도울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엄마가 부엌 일을 천천히 마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공교롭게도 거의 매번 그 TV 프로그램의 중요한 순간에 앞치마에 손을 닦으시면서 부엌을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자. 인고의 묵주기도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서 우리이셨던 어머니의 삶과 그 안에 담긴 신앙을 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가정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도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삶과 신앙의 이야기들입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스스로를 하느님의 가정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 아시죠? 제자들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신다고 전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매정하시죠? 기껏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하지만 이 말씀은 혈연 공동체인 가정의 의미를 낮추어 본 것이 아니라 가정의 개념을 하느님의 가정으로까지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가정의 가치를 혈연 공동체에서 제자 공동체로, 곧 교회 공동체로 확장시킨 것입니다. 성사적으로 승화시켰다고 말합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그 성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기를 원하셨고, 그 성가정은 우리 모든 가정의 원형일 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근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오래전부터 가정을 가정교회라고 불렀고, 거꾸로 교회를 큰 가정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이렇게 가정과 교회는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가정을 교회의 성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총을 전해주는 보이는 표징이 성사죠. 가정은 교회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가정은 교회의 참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공동체의 특성을 교회의 신비 안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신비 안에서의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가정 공동체가 무엇인지 먼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의 평신도 교령은 부부 공동체인 가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부부 공동체를 인간 사회의 원천과 기초로 삼으시고, 또 당신 은총으로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큰 성사가 되게 하셨으므로 부부와 가정의 사도직은 교회를 위해서나 시민사회를 위해서나 독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는 가정 공동체가 사회적 차원에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이며, 교회의 차원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성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간 사회의 기초 공동체로서의 가정 공동체는 먼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세워지고 발전하죠. 혼인 계약으로 남자와 여자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었으며,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일치를 이루도록 계속 성장할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일치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자연적 보완성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나누려는 부부의 인격적 노력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일치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혼인성사를 통해서 완성을 이룹니다. 이런 부부 공동체는 자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은총의 협력자요 신앙의 증인이 됩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최초의 신앙 선포자요 교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사도직 생활을 가르치며, 자녀들이 현명하게 자신들의 소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가정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학교, 더욱 풍요로운 인간성을 기르는 한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인내와 용서, 형제, 서로를 위한 노동의 기쁨, 그리고 특히 기도와 삶의 봉헌을 통하여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놓여 있겠습니까? 오늘 강론의 제목대로 교회의 신비 안에서 가정은 어떤 모습을 갖겠습니까? 제가 강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기본적 사명은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교회의 삶과 사명에 참여하며 하느님 나라 건설에 봉사합니다. 앞에서 가정을 작은 교회, 가정교회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가정이 교회로부터 본질적 사명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교회를 떠나서는 스스로 신앙 공동체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머니인 교회는 주님께 받은 구원 사명을 실천하면서 자녀인 가정을 낳고 가르치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 실천과 가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겠습니까? 첫째, 교회가 하느님 말씀을 선포할 때 가정은 자신의 참된 정체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가정은 무엇이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둘째, 교회가 성사를 베풀 때 가정은 성사들을 통해서 특히 세례성사, 성체성사, 그리고 혼인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풍요롭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교회가 사랑의 새 계명을 선포하고 실천할 때 가정은 그 교회의 봉사 안에 드러난 예수님의 자기 봉헌과 희생과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은 교회의 구원 사명에 참여하고 교회의 신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회의 이 세 가지 사명들, 곧 하느님 말씀의 선포, 성사의 거행, 사랑의 봉사, 이 세 가지는요, 하느님 백성의 세 가지 직분, 뭐죠?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 이 세 가지 직분과 각각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하느님 말씀의 선포는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 대한 하느님 백성의 참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사 거행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대한 하느님 백성의 참여와 연관이 있죠. 끝으로 교회의 사랑의 봉사는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하느님 백성의 참여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 역시 하느님 백성에 속하기 때문에 교회의 이러한 세 가지 사명은 가정 안에서도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강론의 주제인 교회의 신비 안에서의 가정의 모습을 바로 교회의
세 가지 사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정은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예언자직을 수행하는 거죠. 둘째, 가정은 하느님과 대화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셋째, 가정은 인간에게 봉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가정이 왕직, 봉사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가정의 이 세 가지 모습을 하나씩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정은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고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의 삶과 사명에 참여함으로써 가정에 주어진 예언자적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해받은 그리스도인 부부와 부모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복음에 믿음의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친히 거룩하게 하신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먼저 기쁘게 자신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혼인성사를 위한 준비 자체가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례성사 때 받은 신앙과 견진성사로 성숙된 신앙을 다시 발견하고 심어하는 과정이 이 혼인의 준비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준비한 혼인성사는 가정 공동체에게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혼인성사는 부부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합니다. 선포된 하느님 말씀은 부부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사랑에 부부들이 자신들의 몫을 차지하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혼인성사를 거행하는 것은 부부가 교회와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며 부부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혼인성사 이후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부부를 혼인으로 불러들인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계속 혼인 안에 머물도록 부르십니다. 매일의 사건들, 문제들, 어려움들, 이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접근하시고 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따라서 가정 공동체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인간적으로 체험하면서 가족이 모두 함께
하느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에도 지속적인 복음화와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시성되신 성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교회처럼 복음이 전달되는 곳이요, 거기서 복음이 빛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의식하고 있는 가정은 모든 가족이 복음 선교를 하는 것이고 동시에 복음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자녀들로부터 복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다른 많은 가정과 이웃에게 복음 선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정 복음화의 직무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가정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활 안에서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초월적 가치에 대해 개방이 되어 있고 형제들 간에 기쁘게 봉사하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완수할 뿐 아니라 십자가의 신비에 매일 참여한다는 의식을 가질 때 가정은 하느님 나라에 봉헌된 생활을 하는 성소의 못자리가 됩니다. 물론 가정 복음화와 이 신앙 교육은 자녀들의 유년기에는 원만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청소년기가 되면 그리스도교 신앙에 도전하거나 배척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교회 안에서의 복음화 활동이 교회의 반대자들 앞에서도 중단되지 않았던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들은 복음화 직무 중에 만나게 되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가정의 복음화는 가정 내에 신앙이 없는 구성원이나 신앙을 받았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구성원에게 선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신자인 가족들은 피신자인 가족에게 신앙의 산 증거가 되어야 하죠. 그럼으로써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교회는 믿지 않는 이웃 가정에게 그리고 멀리 있는 가정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현존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빛나는 표징과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시대의 아퀴라와 프리스킬라 부부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그 부부처럼 생애의 일부를 선교 지역에서 활동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도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요청됩니다. 이렇게 가정은 가정 복음화와 신앙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교회의 신비 안에서 가정의 두 번째 모습은 가정은 하느님과 대화하는 공동체다입니다. 앞에서처럼 그렇게 가정에서 복음 선포 사명을 실천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성사 생활로 이어집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왕다운 사제직의 힘으로 성찬의 봉헌에 참여하며 여러 가지 성사를 받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한 삶을 증언하고 극기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제직을 수행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가정은 교회라고 하는 이 사제적 백성의 일부이기도 하죠. 혼인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축복된 가정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사생활과 기도생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느님과 대화할 소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가정이 교회와 긴밀한 일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행해야 하는 사제적 역할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정은 스스로 성화될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세계를 성화할 것입니다. 실로 혼인성사는 이러한 가정 성화의 원천입니다. 혼인성사는 세례성사의 성화 은총을 끌어올려줍니다. 부부가 혼인성사를 통해 참여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는 바로 부부의 사랑을 순수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혼인성사 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은 부부의 모든 생애 동안 동반되죠. 이를 두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 혼인한 부부를 말하죠. 그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당신 친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그렇게 부부도 서로 자신을 내어주며 영원한 신의로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신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 부부는 그 신분의 의무와 존엄성을 위하여 특수한 성사로 견고하게 되고 이를테면 축성된다. 이 성사의 힘으로 혼인과 가정의 임무를 수행하며 온 삶을 믿음과 바람과 사랑으로 채워주는 그리스도 정신에 젖어들어 날로 더욱 자기 완성과 상호 성화를 위하여 또 그럼으로써 다 같이 영광을 위하여 나아간다. 좀 딱딱하고 어려우시죠? 가정 성화의 원천이 그 혼인성사에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정 성화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역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은 혼인 성사를 미사 중에 집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혼인 성사와 성체 성사의 관계의 중요성 때문이죠. 실로 성체 성사는 혼인 성사의 원천이 됩니다. 성체 성사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피로 이루어진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약을 드러내줍니다. 이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희생제사에서 혼인 계약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이 교회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는 것처럼 바로 성체 성사는 사랑의 셈인 것입니다. 가정은 이 사랑의 선물인 성체 성사에서 자신의 일치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은 성체 성사를 나눔으로써 한 몸이 되고 교회의 일치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성화는 또한 회개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성체 성사와 세례 성사로 이렇게 성화와 일치애로 초대받은 가정이 그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가 있죠.
그때 가정은 회개로 초대받습니다. 가정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의 이러한 참회와 용서의 은총은 바로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가정은 죄라는 것이 나와 하느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약속,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임을 알게 되고, 따라서 혼인의 계약과 가정의 일치를 이루어 주시는 하느님을 그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가정에 대한 사제적 부르심은 매일의 삶을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로 변화시켜줍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가정은 봉헌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기도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입니다. 공동 기도를 통한 이 가정의 일치는 세례성사와 혼인성사가 부여한 일치의 열매이죠. 또한 가정기도는 가정생활 그 자체를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가정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또 출생과 죽음, 이별과 만남, 그리고 모든 중요한 순간의 그 결정들 안에서 이 가정기도는 하느님께서 그것에 사랑으로 개입해 주시도록 해줍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 일반 대학을 다닐 때 제게 무신론자인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신을 믿지 않아. 아니,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 하느님은 없어. 그런데 요즘 가끔씩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뭐냐 하면 신은 없는데 어쩌면 너의 신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야. 신은 없는데 네가 믿는 너의 하느님은 있는 것 같기도 해. 이와는 다른 얘기지만 교우들도 제게 하느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교리에서 말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저의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말입니다. 저는 글쎄요,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저의 하느님이 따로 계실 리가? 그러면서도 언제부턴가 나의 하느님? 그분은 어떤 분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느님께서 제게만 특별히 뭘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느님이라고 해도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인 그 친구는 왜 그런 말을 했고, 교우들은 왜 나의 하느님이 궁금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느님께 대한 저의 기억들을 어렸을 때부터 끄집어 내어 봤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사실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저의 청을 거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한다면 그분이 바로 나의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어린 제가 묵주를 들고 기도하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부터였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묵주알을 하나씩 하나씩 넘기며 하느님과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때는 기도하기보다는 놀고 싶고 TV도 보고 싶었겠지만 그래도 어린 마음으로 두 손 모아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 걱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느님께 나의 바람을 청한다는 것은 꼭 무엇을 반드시 얻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느님과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의 바람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나의 바람과 하느님의 뜻을 두고 하느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느님의 뜻에 나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느님은 언제나 나의 청을 들어주신 나의 하느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릴 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 가족들과 공동의 기도를 바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하느님과의 그 대화법이 그 어린 나에게도 자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책임, 곧 자녀들이 하느님의 신비를 조금씩 깨달아 그분과 개별적으로도 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모의 구체적인 모범과 증거야말로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육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사제직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 전체에서 지워지지 않는 뚜렷한 표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가정은 성사생활과 기도생활을 통해서 하느님과 대화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인간에게 봉사하는 공동체로서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선포된 복음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 신앙을 성사와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이제 나아가 사랑의 새 계명에 따라 삶의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사명이 가정에도 부여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왕다운 백성인 교회와의 긴밀한 일치 안에서 하느님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봉사를 실천할 소명을 받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봉사하심으로써 당신의 왕직을 수행하시듯이 그리스도인은 인간에 대한 봉사의 정신과 실천을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유의 교회 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권한을 당신 제자들에게 주시어 그들도 왕다운 자유 안에 세워져 극기와 거룩한 생활로 자기 자신 안에서 죄의 나라를 완전히 쳐 이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섬기며 섬기는 것이 다스리는 것인 그 임금님께 자기 형제들을 겸손과 인내로 인도하게 하신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당신 나라를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확장하기를 바라신다. 따라서 가정은 사랑의 계명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존경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 존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은 부부사랑의 내적 일치에서 출발하였고 일상의 노력으로 진정한 인간 공동체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생활 양식이 넓게 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사제가 되고자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큰 사고가 있었고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으며 이제 다시 일어나게만 해주신다면 저를 당신께 봉헌하겠다고 주님 앞에서 눈물로 맹세한 이야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기에는 저의 일상은 너무 평범하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부르심 사건이 부르심의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매일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와 함께 자랐으며 필요한 은총의 시기마다 성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의 부르심의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출생과 성장의 원천이요 원동력이었던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으로 제게 전달된 것입니다. 사실 어머니는 제가 사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적도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다만 사랑해 주셨습니다. 가족들의 사랑, 그것이 제가 사제의 길을 마음속에 담게 된 계기였던 것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진정한 복음적 방법으로 가족 구성원 서로에게 그리고 인간 사회에 이 사랑의 봉사를 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봉사는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이웃들에게서 하느님의 모습과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모든 것은 실제로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은 사랑 안에서 교회를 건설하면서 동시에 인간과 세계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곧 가정은 사랑 안에서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여 가정 그 자체에 갇히지 않고 다른 공동체를 향해 열려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의식은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정의감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세 번째 모습으로 가정은 가족이나 이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는 그런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이상에서 교회의 신비 안에서의 가정의 모습을 교회의 직분에 따라 세 가지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가정은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다. 가정은 하느님과 대화하는 공동체다. 가정은 인간에게 봉사하는 공동체다. 형제 자매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교회로 불리는 가정 안에서 은총을 통하여 거룩한 삼위일체의 신비를 반영하는 사람들 사이의 친교인 교회의 첫 경험이 무르익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친교의 교회에 대한 첫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가정이 교회로 나가는 첫 걸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황께서는 교회는 가정들의 가정이다. 또 모든 가정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따라서 가정과 교회의 상호작용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교회를 위한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을 위한 선익이 되고 가정은 교회를 위한 선익이 됩니다. 혼인성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지키는 것은 개별 가정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다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강론을 마칠까 합니다. 가정에서 실천하는 사랑은 교회의 삶에서 변치 않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성탄절 기쁘게 준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